계속해서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뭘까요? 계속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나서 이제 왕으로서 귀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잔치 상황이에요. 축제 분위기입니다. 축제 분위기.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지고 박수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압살롬 그 못된 놈을 이제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요. 환호성이 터지는 거예요. 잔치 상황이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제2의 전성기가 이제 시작되는 찰나입니다. 제2의 전성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잔치 분위기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갈등해요. 누군가 그랬더라고요. 인생은 산 넘어 산이다. 한 곱이 넘었는데 또 다른 고난의 파도가 온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니까 또다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다시 새로운 갈등. 자,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10개 지파인데 왜 유다 지파가 독점해서 왕을 모시고 오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이제 다윗 왕의 귀환하는 그 일에 있어서 유다 지파가 앞장섰다는 것을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가 앞장섰어요. 유다 지파가 앞장섰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41절.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했냐.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누가 불만을 제기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불만을 탁 터뜨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42절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왕이 우리의 정치인이다. 같은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신 것도 없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얻어먹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왜 시비하냐? 왜 시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갈등하는 거예요. 대립하고 있어요. 왜 시비냐고 하는 겁니다. 자,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10개 지파니까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 더 큰 관계가 있는데, 더욱 관계가 있는데 어찌 우리를 멸시해서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았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따져.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했다고 말합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또 분쟁하는 겁니다. 지겹지도 않은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요, 왕이 귀환하고 있는 기쁨의 자리예요.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서로 지금 누가 크냐고, 서로 누가 중요하냐고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 이렇게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분열의 조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남북 왕조 분열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사람들 그랬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와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뭐 이스라엘 역사 가르치려고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요, 분열의 영, 사탄이 역사하여서 하나됨을 깨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려고. 사탄이 하는 가장 주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분열시키는 거예요.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탄의 이름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하는데 가로막는 자라는 뜻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나누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정체가 뭐냐? 가로막고 나누는 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가로막아버려요. 다른 사람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이간질시켜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40절 말씀 보면 그가 정말 싫어하는 하나됨의 모습이 보이죠. 40절 말씀 보세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이 누구였습니까? 바르실레의 아들이었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유다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왕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탄에게는요, 이게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하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사탄은요,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 그 미묘한 틈을 파고 들어와요. 틈을 파고 들어와. 여러분,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큰 반역자가 제압이 됐어요. 죽었어요. 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또 이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또 이 갈등이요, 또 분열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무슨 회의가 있었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사도들과,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해결되었습니다. 잘 결론이 났어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 되는 거 진짜 보기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성도를 정죄하고 치고받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울과 바나바가요, 마가 요한을 제2차 선교 여행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대판 싸워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자기 너무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런 전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최고의 드림팀이거든요. 최고의 드림팀, 최초의 선교팀이면서 최고의 드림팀, 선교팀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팀에도요, 분열이 찾아와요. 분열이. 사탄은요, 성도의 연합을 견디지 못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틈을 타 분열을 조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격동시키는 거예요. 네. 오늘 사무엘하 19장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라는 그 문제가 딱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다윗 왕 중심으로 모이면 돼요. 다윗 왕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그것을 싫어해서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 되는 모습을요,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또 흔들어대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 될 수 있습니까? 30년 이상씩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왔는데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어떤 이성적인 감정의 끌림만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나요? 없다는 거 여러분 결혼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싸우고 난리 납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서로를 바라보면 콩깍지도 잠깐 실체가 보여요. 실체가. 그때부터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단점만 크게 봐요. 하나 되는 방법은 비결은 뭐냐면 서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요, 분열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가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서로를 바라보면요,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이제 단점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물고 뜯고 분열하게 되는 거지만 서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자꾸 엉뚱한 것 다른 것 보니까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갈등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돌아오는데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예?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쓸데없는 힘겨루기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힘겨루기. 본질에서 벗어난 쓸데없는 힘겨루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주도하면 어떻고 유다가 주도하면 어때요? 그 본질 아니잖아요. 왕이 돌아오면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왕이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왕이 돌아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경계하셔야 돼요. 이건 본질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니고 시급한 일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서로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럴 위치와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막 쥐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누가 노리고 있냐? 사탄이 노리고 있어요. 사탄이 노리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엄청 칭찬받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 칭찬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왕창 혼내셔요. 진짜 심한 말로 혼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무슨 고백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치잖아요. 하나님을 놓치면 꼭
사람이 경거망동해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자기가 대단한 것을 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의 표정이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일그러졌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아팠을까요? 과거에는 반역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이제는 서로 주도하겠다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싸우는 모습을 보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이요,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왕 노릇, 주인 노릇하면서 반역합니다. 그리고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려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분쟁함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다 찢어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이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지라도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열하고 충동할 때 20장 1절을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불량배 하나가.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거기에서 세바라는 불량배가 선동하고 있어요. 세바가 갈등을 악화시켜서 반역으로 이제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바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반역으로까지 확장되지는 않았을 텐데 세바 때문에 세바로 인해서 반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바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량배예요. 불량배. 성경에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가리켜서 불량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불량한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불량한 세바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불량한 세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의 미래가 보여버려요. 이 세바 어떻게 될까? 20장 14절 이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세바가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간 성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딱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니었으면 성읍 전체가 멸망을 당할 뻔했는데 이 여인이 있어가지고요, 세바의 목만 딱 달아나고 세바만 죽고 온 성읍 사람들은 무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바가 도망자 신세가 돼요. 도망가게 돼요. 그런데 한 성읍에서 세바가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성읍에 있던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그 성읍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세바로 인해서 문제가 더 악화됐는데 똑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세바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의 그 여인 때문에 그 성읍 사람들은 살았어요. 까딱 잘못했다가요, 너희들도 세바랑 한 통속이지 싹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 세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불량한 사람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2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릅니다. 참, 언제 봤다고 세바를 따르는지 몰라요. 그동안 다윗 왕을 반역해서 마음 아프게 해놓고 또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 잠깐 왕으로 모셨다가 그것도 마치 충성 경쟁하듯이 서로 주도하려고 날뛰다가 그 모습은 또 온데간데 없고 세바라는 사람이 나팔을 불어대니까 또 세바를 딱 따라가. 팔랑귀야, 팔랑귀. 중심이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은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주님 반역하고 살다가 이제 겨우 주님 앞에 왔는데 금세 또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의 사상과 풍조를 따르기도 하고 금세 주님을 또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얼마나 귀한지 보세요. 20장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 왕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경에 보니까 배교가 일어난대요. 마지막 환란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배신한대요. 가짜들은 다 배신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에도 주님 등지고 세바와 같이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바와 같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0장 3절. 자,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후궁 1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궁.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자, 3절을 보면 이 다윗 왕의 한계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궁 10명을요 별실에 가두고 죽는 날까지 거기서 지내게 하는 거예요. 생과부로. 여러분 이 후궁 10명은요 압살롬에게 범함을 당합니다. 몸이 망가져요. 그런데 이 사실, 이 여인들, 사실 여러분 후궁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항할 수가 없었던 피해자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너희들은 더러워졌으니 버린 거예요. 버린 거라고. 사실 후궁과 동침하느냐 하지 않느냐는요 다윗 왕 마음일 수 있어요. 왕의 마음이에요. 그때는 왕정 시대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이들도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풀어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별궁에다 딱 가두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만 주고 평생을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내용은 좀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성경은 이런 내용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좀 이런 모습이 실망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요 다윗과 같지 않아서 호세아서의 말씀 보시면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도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하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버리고 다른 데 마음 팔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멜이 우리예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은 기꺼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후궁 10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세상과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만신창이 된 사람들이에요. 가짜 왕 압살롬과 연합된 자들이었어요. 한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 과거에 가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의 감옥에 우리를 가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별궁에 가두고 죽는 날까지 센 갑으로 지내게 만들었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론 아시죠? 아론은요,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을요, 가두지 않으셔요. 가두지 않습니다. 아론은 오히려 나중에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때는 반역자이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든 사람이에요, 아론이. 출애굽 시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그 산 밑에서 모세가 안 들어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죽일 놈이죠, 죽일 놈.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론을 과거에 가두지 않으셔요. 아론을 나중에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반역했지만 아론이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요, 아예 제사장 지파로 구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살인자 모세도 사용하십니다. 모세가요, 동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니까 분이 올라와가지고 돌로 사람 때려서 죽였어요. 애굽인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요, 버리지 않으시고 다듬으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십니다. 간음한 다윗도 하나님을 쓰시더라고요. 간음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혔다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배신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또다시 사용하시죠. 다시 받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남은 용서 못 해줘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후궁에게 한 것은요, 꼭 잘못한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못마땅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이 이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해결한 한 가지 그의 죄가 있어요. 뭘까요? 다윗이 이날 이후에 별궁의 후궁 10명을 딱 가두고 생갑으로 지내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좀 잔인한 부분이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윗이 이 후궁 10명을 대신할 새로운 후궁을 다시는 뽑지 않습니다. 다시는 뽑지 않아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앞으로 다윗은요, 어떠한 여자도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의 최대 약점이 뭐였냐면 여자였어요. 계속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사무엘 상하 설교를 계속 들으셨다면 다윗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여자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계속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여러 여자들을 왕으로 맞이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남의 아내가 된 미갈까지도요, 기어코 가서 뺏어옵니다. 다시 또 빼앗아 옵니다. 그러니까 여자 욕심이 끝이 없던 사람이
다윗인데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요 어떠한 여자도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전에는 기회만 되면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후궁으로 삼았는데 이제 이 10명의 후궁을 잃어버린 뒤에 한 명도 후궁으로 새로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아들 암논이 죽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쿠데타 반역하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크게 깨달은 것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큰 죄구나, 정말 죄구나라는 것을 이제 몸서리치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경험된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왕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왕이 가까이 해서 안 되는 것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근데 그전에는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그냥 내가 왕인데 하면서 나는 거느려도 괜찮아 교만이 있었어요. 근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기 큰아들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하고 비극이지만 암논이 큰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마를 범하지 않습니까? 근친상간 가정이 막 완전히 파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절대 내가 이후로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 다윗의 여자 문제가 이때 해결된다는 겁니다.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게 뭘까요? 꼭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깨달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요, 꼭 큰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비로소 조금 깨달아요, 사람들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은 꼭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진 다음에 깨닫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요,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스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깨닫는 게 뭐예요? 회개한 게 뭡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 말을 듣고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결과가 큰 타격과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큰 타격과 손상이 없어도 순풍의 돛담배처럼 갈 수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겨우겨우 길을 찾는 겁니다. 겨우겨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너무 타격과 손상이 크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죠.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렇게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진작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이제 아마사와 요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 왕은요, 가면 갈수록 요압 장군이 부담스러웠어요. 요압이 점점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충성스러운 용사 명단에도 요압은 안 나와요.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요압을 대신할 지휘관을 뽑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사입니다.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지명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아마사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사가 능력이 없어. 5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전한 길에 지체된지라.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는데 왕이 딱 정한 길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지 못합니다. 리더십이 없어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아마사가 요압을 대신해서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으로 딱 지명이 되었어요. 아마사 여러분 엄청난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 됐으니까 복받은 거죠. 입식양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그래서 아비새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보고 아마사가 능력 없는 걸 파악했어요. 비극인 거예요. 왕이 불러줬으면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자기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실력을 발휘하긴커녕 골칫덩어리야. 그러니까 왕이 아비새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비새는 누구하고 형제지간입니까? 요압 장군하고 형제지간이야. 다윗 왕은 요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아비새가 요압하고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등판해서 어떻게 하냐? 아마사가 죽어요. 아마사를 죽여요. 아마사가 일을 똑바로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비새가 등장할 일도 없었고 그러면 아비새와 연결된 요압이 다시 등판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사가 왕의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무능력하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자기가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아마사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교훈과 목적이 뭘까요? 그냥 이런 역사가 있었다. 단순히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아마사가 부름을 받았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죠. 다윗이요. 아마사 이름을 불러줬어요. 근데 아마사는 꽃이 못 돼요. 왜냐하면 무능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좀 크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준비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대에 오르고 싶으면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으면요. 준비가 돼야 돼요.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형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모세 보세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준비됩니다. 예굽의 학문과 말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 준비된 사람이에요. 탁월한 총명함이 있었어요. 실력이 있어요. 다윗 준비된 사람이고요. 요셉도 준비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면서 그는 학문과 언어에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언어의 달변가예요. 바울은 대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도요. 논쟁에도 절대 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학자예요. 탁월한 학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사는요. 부름을 받았는데 기회를 얻었는데 준비되지 않으니 멋지게 쓰임받지 못해요.
잠언 22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영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아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무거워요. 무거워요.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무게 못 견딥니다. 아마사는 기회를 만났으나 준비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요압은요, 준비가 된 사람이야. 실력이 있어. 근데 요압의 문제점은 뭡니까, 여러분? 자꾸 나서는 사람이야. 아무 때나. 경계선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요압은 분명히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안 와요. 이게 또 문제예요. 항상 오지랖 넘게 관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계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분수를 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부를 때에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왕이 부를 때에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무 때나 막 나서요. 이게 요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어떤 사람인가? 오보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바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사도 요압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소리가 작으십니까?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주님이 기회 주실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당신은 갈등을 조장하는 세바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루는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자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